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본문으로는 사사기 6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그 뒤에 구절로 이어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동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이제 속박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큰 일을 여러분들이 앞에 놔뒀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네 집안에 들어가서, 그죠? 네 집안에 들어가서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형상 새겨놓고 뭐 거기다 절하고 향 피우고 이러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약궤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형식이 남아있으면 다 뭐냐? 우상이에요. 그죠? 언약궤가 왜 우상이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형식 자체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직도 보면 형식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입안에다가 전병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행위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극단적인 우상, 나는 우리 집에는 우상 없어, 불상 없어, 우리 집엔 부적 붙여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떠나서 형식만 남아있거나 상징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성경에 출처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돌아보라? 나와 내 가족을 먼저 돌아봐라. 거기가 먼저 깨끗해야. 일단 읽어 나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바로 그 밤에 주께서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제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기 전에 뭘 준비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 드릴 것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라고 하는 걸 먼저 드려야지 뭐가 되지. 뭔가 와서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수소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바알 제단을 허물라는 거예요. 바알 제단, 그리고 옆에 보니까 작은 숲이 있고 그 숲들 다 제거해 내라는 것이죠.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한 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바알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제단을 세우고 둘째 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건 먼저 집에 가서 바알 제단 싹 허물고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죠? 희생물을 드리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전쟁터로 내보내기 전에. 27절.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네, 맞아요. 허물어야죠. 그러면서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집에도 우상이 있는데 저 사람 집에도 우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별사나 평가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뭐예요? 내 집으로 가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 내 집에 가서 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요 참으로 두려움이 따를 때가 많아요. 우리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모험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세상 생활하면서 남의 눈을 엄청나게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식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담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다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28절.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져 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숙소를 드렸으므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자, 기드온이 한밤중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었더니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기드온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수정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눈을 뜨고 나니까 바알 제단이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우리 교회를 바로 잡아 놓은 거야? 막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그렇게 또박또박 교과서적으로 자꾸 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자고 하는 놈 누구야?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 이거 누가 했는지 뻔히 알겠어. 그죠? 뻔히 알겠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하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 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지금 나머지 읽은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누군지 이 짓을 할 사람은 누군지 뻔히 알겠어. 그죠? 분명히 그 기드온이야. 그래서 이제 막 그 기드온을 불러다 놓고 무슨 일을 하냐면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져야지 이게 바알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았더니 이방 민족도 아니고 그죠? 무슨 하여튼 외국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드온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볼 게 우리가 그 작은 숲과 바알을 섬기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기드온이 자기가 임의로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 만들 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그러니까 이런 작은 숲 같은 거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이나 어디든 간에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지 말고 마치 그것이 너희들을 통제하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인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주변에다가 숲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벌려진 우리가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등지고 돌아서 있는 모습을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여라, 끌어내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뭔가 타협을 해서 세금을 좀 기부금 영수증 이런 거 만들면 조금 세금 혜택 주겠다 이러면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의 명령에 거부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일부를 협탁을 하면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그들과 같이 묶여 있게 되고, 그죠? 그래도 그들의 제도에 편승해 있고, 그러면 그들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세금 혜택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는지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에 간섭을 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협박하고 지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와 뭔가 그런 어떤 타협을 해서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인허가 절차 과정 중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나름대로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다. 질병이 걸렸으면 각자 질병 절차에 따라서 각자 지금 분리 절차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배를 그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각을 바라보냐면 저 무슨 좌빨이더니 우빨이더니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진장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질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할 것이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어떤 비난이나 이런 위협이나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그것으로 핑계 삼아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제단을 허무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불효막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들이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물론 형태나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은 있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 말씀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아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버지의 불쾌함을 걱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는 방법으로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을 존중하되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접근한 방식은 아버지 기분 나쁘실 테니까 좀 그 바알을 섬기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제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런 기도원의 단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과 충성심은 사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보니까 무슨 별로 뭐 예배를 잘 나가지도 않고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도 보니까 뭐 하나님보다 말고 무슨 가끔 가다가 무슨 타로도 보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아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창조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뭐 그냥 뭐 징크스에 얽매여 가지고 시험 보는 날 무슨 색깔 팬티를 입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 그러고서 뭐 이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단호하고 그 일에 타협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의 의견이 내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확고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또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네가 나가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네가 리더로서 미디안 족속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너희 집 앞마당에 미디안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 그거 가서 제거해. 당연하잖아요. 근데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내 집 안에 있다. 그럼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뭘 갖고 싸우고 무슨 명분으로 싸우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의 순서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지금 미디안과 싸울 게 아니라 너는 아직 안 돼. 일단 네 집에 가서 먼저 미디안이 섬기는 그런 종교들부터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에 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들의 행동과 잘못된 신앙 자세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 내가 각자 내 안의 삶이 먼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이렇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나 같으면 너 같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에 대한 어떤 바로잡음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다면 그런 일들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뭔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집에 가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막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매소 눈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일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바로잡아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사적 영역을 먼저 깨끗하게 치워라. 청소해라.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막 자기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면서 여기서 제가 성경 지식만 막 많아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 있는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고 막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척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봐야 그 말씀이 힘을 받기 어렵다. 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죠. 그죠? 하루 이틀 같이 지내는 게 아닌데 지내다 보면 뭐가 들통나도 들통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공적인 삶과 전쟁하는 싸움이 절대로 승리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숨어있는 그림자 속에 있는 남들이 잘 못 보는 어두운 영역에 있는 사적 영역을 먼저 깨끗하게 정소를 해야 내가 너를 대낮 광명 천지에 공적으로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터를 내가 내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서 새면 다른 데서도 다 셉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역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시고 새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공적 영역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신앙의 선배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하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절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을 와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집에서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막상 나머지 6일 7일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공적인 큰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책망받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겠죠. 저도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뭔가 막 엄청나게 성경적인 얘기하는데 집에 딱 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판단하겠죠. 아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자매님들한테 엄청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받는 일을 하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말씀의 권위가 안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에서는 막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하거나 집에 가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적, 그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렇게 구약처럼 남의 마리아상 가서 부시고 남의 불상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견뎌내는 싸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적 공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깨끗해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적인 영역으로 밝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강대상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먼저 선행돼야 될 그들의 사적 영역을 내가 모르지만 사적 영역을 먼저 돌아보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공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부를 때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미디안에게 속박되고 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 미디안이 맨날 와서 우리 거 먹고 뺏어가고 우리 계속 우리 괴롭히고 농사 좀 저놈은 그냥
뭐 추수할 때쯤 되면 와서 뺏어가고 지금 이들에게 정말 이들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네가 나로 인해서 얻는 자유를 얻고 싶으냐? 그럼 그걸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적인 공간을 여러분들이 고치는 일들을 하셔야죠. 그죠?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뭔가 네가 진짜 자유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소를 드렸으므로.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우리 영적 전쟁은 이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당군의 목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의 정책에 뭔가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죄 쪽으로 향하지 않았겠죠. 그죠?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고 세상의 신들이 통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자꾸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뭐 하러? 왜 그래?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일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아니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부터 어떤 문제들이 이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의 삶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통제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원을 시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면 뭐 천둥도 내려 꽂을 수 있고 지진도 나게 할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어떤 능력으로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를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적 영역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는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지금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요. 저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들만 보면 제가 그냥 온몸이 맥을 못 쓰고 그냥 여자만 자꾸 쫓아다니기에 자꾸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음양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도대체 맨날 음행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를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잘못된 행실과 우상과 거짓된 행동들을 방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일을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게 먹었으니까 여보가 좀 이해해.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에게 자기가 마치 폭언을 하고 맘대로 하는 것을 마치 합리화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변명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왜 구원하셨어요? 새롭게 만들라고. 여러분들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건데 자꾸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인가 봐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나는 그냥 거짓말이 습관이 돼 있어서 어떻게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살라고 하면 뭐하러 구원을 받냐고.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곳으로 가도록 여러분들 만드는지 인식했기 때문에 그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고 주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매 때문에,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 생명이 너무 아까워서 내 몸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한다. 따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하라고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TV나 드라마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쪽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느 쪽 하나를 더 좋아하면 나머지는 덜 좋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쪽을 사랑하면 어느 한쪽을 당연히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사랑하면 한쪽은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산에 가야 될지 교회에 와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야 될지 아니면 유튜브나 뉴스나 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야 될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쪽을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불교를 다니기 때문에요. 저는 종교를 집안에 2개씩이나 두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요, 나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왜 아버지, 엄마 이런 사람을 얘기했느냐? 길에 가는 사람이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무게가 달라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죠? 낯선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그 낯선 사람이 나한테 사기 못 치고 낯선 사람한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제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결혼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나는 당신이 교회 나가면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난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교회 다니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아내든 남편이 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죠? 그분의 보여주신 사랑을 버려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그 사람조차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의 모든 총체적인 삶에서 유익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일요일날 여기 나오는 것도 있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에겐가 여기 나오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그걸 통해서 준 나에게 성취시켜준 칭의의 문제를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뭐라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지 오늘 막 중요한 아버님이 오셔서 그분이 너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셔서 제가 오늘은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은 합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밤에 가서 그 우상들을 허문 것은 결국은 그도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한다하고는 수준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 국가 같은 데 있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고 이 당시에 이들의 이런 어떤 아주 가족적이고 이게 족장 위주의 어떤 그런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뭔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재단을 허문다는 거, 그 마을이 공동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없앤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요아스란 그 아버지 집에서 있는 우상을 섬긴 거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금 대동단결해서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이게 마을 공동체 신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숲까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같이 보일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종교인데 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일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 하다가 죽으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이 너무 아까워서 내 목숨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극단적인 예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빠진 여러분들의 신념과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분명히 틀렸고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확고한 행동과 말씀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일치돼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빛이 아버지를 조명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돌아설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런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누군가가 마을에서 이게 무지막지하게 담대한 일을 저질러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금방 누가 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차려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나설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입장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의 삶도 유익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 세상에서 아 저건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 저건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게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죠? 침례교인들이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죠? 그런 집단으로 이해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독공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 철야기도, 토요일 성가대 제가 그 당시 할 때 보면 성가 연습하려면 금요일 날 또 나와서 성가대 연습해야지.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서 2시간 연습해야지. 근데 뭐 이게 무슨 말씀대로 한다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일요일 날 하루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인원이 여기 쪼개지고 저기 쪼개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말씀대로 좋은 성경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배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끝이야. 그러면 그게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져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킹제임스 성경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근데 들여다봤더니 도대체 무슨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그냥 꾸역꾸역 오고 무슨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바쁘다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러고서 뭘 하겠냐. 그렇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음악이나 등산이나 낚시나 일요일날 스포츠 관람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죠? 저 사람은 절대로 황금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막 갑자기 생뚱맞게 막 이런 성경이 없는 신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기억돼야 된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충성한 바알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에게 충성한 선지자가 9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무릎만 안 꿇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바알을 따르는 사람은 900명이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000명인데 누가 기득권을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고 보니까 900명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그 지역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영향력을 해치고 있고 7,000명은 어디 가서 그냥 혼자 나는 그냥 숨은 비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도 안 나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숨어서 신앙생활 할 거면 그 세상에 자기 몸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숨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900명은 몇 명 안 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강력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은 그냥 연약하게 그냥 자기 신앙 하나 붙들기 힘들게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변화시킬 수 없죠, 세상을. 자, 열왕기상 1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아합이 왕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며.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서서 무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눈에 가신 거예요. 그죠? 나머지 7,000명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 근데 지금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왕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못 해. 예?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권력과 힘 앞에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모든 힘과 권력에 맞서서 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나머지 7,000명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도 좀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자꾸 걸그적거리게 나서는 거야? 너도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너 때문에 너 하나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 입 다물고 있어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나이다. 그죠?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야. 그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 왕, 엄청난 권력, 군대를 갖고 있는 당신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당신 앞에 내가 할 말을 멈출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고 내가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고 있고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왕이든 왕 할아버지든 나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왕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도 나머지 7,000명처럼 그럼 입 좀 다물고 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무릎 안 꿇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저항은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450명 또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둘이 합치면 850명이죠.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매. 자, 바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뭐 거짓 신을 주장하고 사실은 신앙이 그런 게 아니고 기독당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아닌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그들이 신앙적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밥 주는 사람이 있어서 돈 때문에 그 일을 해요. 이 일을 하면 누가 돈을 줘요? 이세벨이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먹여줘요. 그 일을 하면 돈이 생겨. 막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나한테 후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나 돈 갖다 주는 사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자기의 신념은 자기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 그죠? 자기도 할렐루야 그러고 예쁜 성도들 데려다가 자기 음행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용납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 근데도 내가 이 일을 그렇게 짜고 치고 한쪽에서는 나를 높이고 우리의 위대하신 목사님 이러면서 하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사실 내적 신념과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도 않아. 돈이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보게 되면요. 설교하거나 거리 설교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왜 모여 있겠어요? 듣기 싫은데 요거 끝나면 뭘 줘.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앙하는데 왜 그렇게 억지로 신앙을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뭘 주는 건 좋아하는데 신앙은 싫어. 진리는 싫어. 빵 주면 좋아해요. 그죠? 뭐 선교사들이 왔다 그러면 막 그러서 막 달라.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도 선교사가 돈을 주니까 한쪽 어느 날 그 선교사가 돈이 떨어졌어. 내가 이번에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다 그러니까 지역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저쪽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더 많이 주고 갔는데 이러면 이쪽 교회로 오늘 안 올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신앙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배 채워주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통치적 개념으로 바알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라.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게 있다. 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 안으로 함께 모으니라. 모으라니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450명 400명 모았고 만약에 더해진 사람이 있다면 뭐 아하카 이세벨 뭐 이런 사람 몇 사람 더 하면 뭐 852명 몇 명 더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싸움인 것 같지만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800이 아니라 8,000명이 있어도 하나님만 한 분만 나에게 더해지면 그 어떠한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이고 신앙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진짜 이기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그죠?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니 백성이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응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싸움이겠어요.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그냥 두리뭉실 그냥 바알도 좀 그냥 있으면 어때? 그냥 왕이 좀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나서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피곤한 싸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선택을 하셔서 선행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할 거면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와가지고 헌금도 해가면서 이렇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외치는 사회과학자와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뭐 사랑해야 되고, 뭐 다 이런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는 게 오히려 자기 만족이 더 크겠죠. 여기 오시면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명확하게 굽이 갈라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다시 사사기 6장으로 오겠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종교에 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 기준을 굽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굽히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0절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여야 하리라 하매 요아스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막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들이 그걸 제단을 다 허무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아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먼저 입장이 바뀌었죠. 변론하려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재단을 쓰러튼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재단을 쓰러튼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신이라며 신이 떨어졌으면 자기가 당한 당사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쓰러뜨린 거야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할 테니까 왜 너희들이 그 신을 대신해서 자꾸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신에 대한 별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그 신을 계속 평생 확신도 없이 돕고 변론만 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절에 다니면서 기와장에다 이름을 적고 매일 같이 가서 무슨 뭐 108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들 속에는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극락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늘나라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자꾸 그 신들에 대해서 편을 들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죠? 뭐 관 속에다가 극락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갖다 집어넣고 그거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혹시 그림이라도 넣어주면 그 그림 같은 집에서 살까 싶어가지고 관 밑에 그림도 집어넣고 그죠? 스님들 데려다가 열심히 막 죽은 사람 시신 앞에서 막 하면서 뭐 노잣돈 놀아 그러고 막 뭐 극락 왕생을 빌어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확신이 없어서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확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과 드디어 여러분들은 선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그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확고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원은 아버지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다른 것을 경배하면 안 된다. 그죠? 뭔가 참 하나님은 그런 형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설득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내 아들이 이게 뭔가 확신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빛이 그 사람을 확 깨닫게 해주는 상황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속적인 기도원의 노력은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들을 타협하고 존중하느냐고 꼭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바알에다가 섬기는 일은 조금 횟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뭔가 막 그 사람 비유를 건들기 싫어가지고 뭔가 살금살금 가는 방식이 좋은 게 아니다. 확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재단을 쓰러튼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집들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집에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문지방 위에 이제 부적 붙여놓은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되는지 제 경험이니까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일수록 가보면 그거 꼭 방문 이렇게 미닫이 문 위에 보면 부적 붙여 있고 마른 명태죠. 명태 그 명주실에다가 해가지고 매달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게 뭔가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지혜의 수준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웃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보고 그 마른 명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 형상을 생겨놓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얻는 그런 참 평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근본도 없는 질서로 우리가 해놓으면 마음의 안정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죠? 그런 신을 섬기다 보면 매번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32절.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자, 아버지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드디어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준 내 이 사건을 내가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사건을 내가 영원히 그 이름을 바꿔서라도 기억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좀 아들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 결과는 지난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굳건함을 변색시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모님들의 우상 섬기는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확고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삶에 어떤 영향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침에 그릇 한번 깨면 오늘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사건의 심리적 어떤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침에 역시 그릇을 깼더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 이러면서 자꾸 그런 우상의 자기를 집념시키면 자꾸 삶이 안 돼요. 수많은 99가지가 그거하고 개연성 없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두 가지에 집착해갖고 우연하게 벌어진 일에 자기를 매달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장례식장 가면 스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갈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나흘 안에 망자가 꿈에 보이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덫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럼 45인승 버스 안에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접시도 하나 깨졌다. 그러면 바로 스님한테 전화 걸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몇 천만 원짜리 이제 굿 한번 해야 마음의 징크스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나 상징과 어떤 이런 징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털 고민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덫을 놔요. 45명 중에 누가 한 두 사람만 걸려도 1년 먹고 살 돈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정말 우습게 보이고 나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참 웃기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걸려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비난하보다 남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적 영역을 깨끗하게 먼저 하셔야 된다. 그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제안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게 됐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분조차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제시하는 그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유익을 갖다 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국은 그 지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했을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그러면 다음부터 같이 나가줄래? 내가 오늘은 빠질 테니까 이러면서 타협하지 말라. 확고해야
아 얘는 내가 협박하면 교회도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계속 이용당하게 됩니다. 계속 이용당하게. 지난번엔 너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막 이러면서 하면 자꾸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하지 말고 결국은 기도원이 보여준 일관적인 모습이 결국은 아버지를 변화시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종교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자꾸 끌어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지혜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뛰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배당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